할렐루야.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이건 셀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상 일상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일상은 좀 생각보다 느려요. 시간이란 게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모든 상황들 한번 고려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평안, 평화, 화평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 전국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경기가 해석이 좀 안 되고 또 해결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각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논리하고 이익에 따라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 중에서는 이에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 혹은 요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을 지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정말 작년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썰렁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내려가는 귀성 차량 그리고 귀성 열차 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는 반납된 표가 상당했다고 심지어는 자리가 비어서 간 버스도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어느 때보다 평화와 어느 때보다 화평과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한 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말씀을 제가 보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 하시죠?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삼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을 잘 따르고 계명을 잘 지켜내면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 이런 데 나타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 하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도 많이 오염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평화라고 보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거기에 이런 얘기가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평화를 위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싸움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복 전쟁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해야 될 땅이었고 싸워야 될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싸웠던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넘기 힘든 참 겹겹이 쌓여 있는 힘든 성이었어요. 그 성을 이겨내고 그 성을 정복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쪽, 남쪽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함께 이겨내고 싸우는 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셔서 여호와의 전쟁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곧 평안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평안은 그 싸움 뒤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뭐 싸움도 싸움이지만 제 몫을 좀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때 이게 좀 평안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 분배를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요단 동편에서 뭐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먼저 땅을 또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성막이 세워지고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7지파 반이 거기서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서 그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분배를 받고 돌아가는 땅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안식되었다. 그것이 곧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맞아요.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땅이 분배되고 안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평화의 완성이고 안식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얘기하실 때 그 안식이라는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레위 지파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각 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48성읍과 도피성 6개를 받았는데 48성읍이라는 게 일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곳곳 12지파가 받은 그 곳곳에 다 거점을 줘서 거기에서 목초지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레위인들을 각 곳곳에 배치를 하시고 정착을 시키시고는 드디어 끝났다. 이제 평화다. 이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평화가 아니야.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안정된 기반을 가지는 것도 평화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평화는 레위 지파의 땅이 다 분배되고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비집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이제 끝, 이제 평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레위 지파가 그 각 곳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압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일단 레위 지파가 각 성읍으로 퍼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 실로에 와서 성막과 또 하나님의 이 전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한마디로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각 성읍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통로, 예배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보여주는 그 분명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화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 첫 번째로 예배가 세워져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전쟁에 이겨서 내가 승자가 되더라도 하나님하고의 예배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물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선물하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각자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의 습성은 어떠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진짜 굉장히 믿지 않는 게, 우리나라 당파 싸움을 한번 보세요. 남인 북인 싸웠어요. 그래서 한쪽이 또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파가 또 노론 소론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또 그 노론 소론에서 또 나뉘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나눠지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아무리 커도 배부르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 12지파가 각 자기의 장소에서 머물러서 정착을 한다고 해도 이들 가운데 과연 만족이 이루어질까? 이들 가운데 과연 서로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사울이 왕을 세워 나가서 나라를 쪼개지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고 또 살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또 쪼개집니다. 쪼개진 상황에서 또 계속 쪼개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끊임없는 뭔가를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과 탐욕과 각자의 여러 가지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충돌을 할 때 그것을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온전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도피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그리고 약자들에게 뭔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과 의견이 대립하고 어떤 문제와 문제가 대립할 때 그 양당 간에 있는 문제를 타협하고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 성읍과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재되고 그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 자손들이 각 성읍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비로소 터전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화평, 평화, 안식,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하고의 관계,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안식을 완성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사회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이 약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 약자를 돌아보는 것을 감당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중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곳이 돼야 돼요. 사회가 쪼개지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극한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치달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눠진 것을 중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 찢으신 몸으로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2월달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기 거를 요구하고 자기 생각을 요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2월 한 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안식을 누리시고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2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